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오늘 새벽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7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67장입니다. 인내하게 하소서. 주여 우리를 슬픔 가득 차고 질병이 있을 때 주여 참는 마음을 주여 참는 마음을 인내하게 하소서. 주여 우리를 다가오고 괴로움이 있을 때 주여 참는 마음을 주여 참는 마음을 인내하게 하소서. 주여 우리를 고통당할 때에 위로하소서. 주여 참는 마음을 주여 참는 마음을 인내하게 하소서. 주여 우리를 정죄당할 때에 보호하소서. 주여 참는 마음을 주여 참는 마음을 인내하게
찾는 마음을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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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는 마음을 인내하게 하소서. 주여 우리를 암흑 속의 사람 용서하도록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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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는 마음을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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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는 마음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각박한 세상, 어려워져만 가는 세상 가운데 주여 인내하게 하시고 우리가 믿음을 지키게 도와달라고. 그리고 지금 총회 참석자 담임 목사님 경주에 가 계십니다. 오고 가는 발걸음 그리고 거룩한 성 총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주여 한번 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얼마나 인내를 표하는지 모릅니다. 세상은 더 악해져만 가고 세상은 더 어두워져만 가고 세상 사람들은 더 기독교를 손가락질합니다. 이렇게 어려워져만 가고 신앙생활하기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 그 자체가 어려워지는 이 세상 가운데 인내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부끄럽지 않게,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신앙인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기쁨으로 살아가고 인내로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열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많이 맺으며 하나님 앞에서 정말 부끄럽지 않은 신앙인으로서 거듭나며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런 자리로 이끌어 주실 담임 목사님을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담임 목사님께 함께 하셔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갑절의 영역을 부어주셔서 안상광명교회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쁘고 잘했다 칭찬받는 교회로 이끄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지금 성총회로 인하여서 경주에 내려가 계십니다. 하나님 발걸음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곳에서 계실 때 안전히 지켜주시고 하나님 질병의 위협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올라오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눈동자를 떼지 마시고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 하나님의 존전 앞에 나왔습니다. 죄인된 심정으로, 탕자된 심정으로 나왔사오니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기뻐 명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보내주실 그 은총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하루 맞이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가복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입니다. 마가복음 1장 29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 예,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29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오되
나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10명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평탄한 길만 있는 것은 아니죠. 그 중에 문제에서도 갈등의 문제, 이 갈등의 문제는 항상 어딜 가든지 생길 수 있기 마련입니다. 사람은 완벽하지 않기 때문이죠. 대통령이 되면 갈등이 없을까요? 아니요. 너무나 많습니다. 대통령이 되면 대통령과 대통령이 되어서 나라와 나라의 갈등을 조절해야 되는 위치에 올라갑니다. 지금 이 세계를 보면 되게 어려져만 가고 패권 다툼이 있는데 그것을 봐도 대통령이 돼도 갈등이 없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재계로 가면 어떨까요? 재벌 총수가 되면 갈등이 없을까요? 기업과 기업 간에도 정말 경쟁과 갈등이 맨날 무수히 반복되고 있습니다. 기업 안으로 들어가면 그 재벌들 간의 집안 싸움으로도 번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삼성가를 대표적으로 보고 이병철 회장이 삼성을 키워놨죠. 근데 그 큰아들인가요? 작은 아들과 싸워가지고 CJ와 삼성으로 갈리고 또 CJ에서 신세계와 또 이렇게 갈리고 집안 싸움, 지분 상속 싸움, 돈이 많으면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종교계는 어떻습니까? 살생은 절대 안 된다, 서로 반목하면 안 된다 라고 부르짖으며 가르치는 불교 어떻습니까? 조계종과 원불교가 갈등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어떤가요? 천주교, 흔히 말하는 천주교, 로마 가톨릭 교회와 개신교와 갈등하고 있습니다. 개신교 작게 보자면, 개신교로 들어와 보자면 대한예수교 장로회만 총회가 300개가 넘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총회가 생겨나게 됐을까요? 처음에 1907년에 저쪽 평양 대부흥이 있을 때 평양 동로회 하나로 출발한 장로교가 왜 이렇게 많은 분파를 갖게 됐을까? 갈등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갈등은 스트레스를 가져오게 되고요. 이 스트레스는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온갖 몸의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를 얘기했지만 로마 가톨릭 신자들이 사실 잘 모르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의 초대 교황이 누구인지 우리는 다 알고 계시죠? 누구죠? 네, 오늘 본문에 등장한 사도 베드로입니다. AD 64년경 로마 바티칸 언덕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한 분이 바로 사도 베드로죠. 그런데 이 베드로가 유부남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로마 가톨릭 교회 신자들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사실은 로마 가톨릭에서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예수님을 따르던 이 12사도들은 유부남이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의 지도자들 역시 유부남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친동생이었던 야고보와 유다까지도 대부분 결혼 생활을 하는 유부남이었습니다. 이렇게 교회 지도자들 또는 풀타임으로 교회에서 봉사하는, 사역하는 사람들이 결혼하는 것은 초대교회 당시에는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고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게다가 베드로는 그의 장모님과
함께 살았다는 사실을 공간복음에서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누가 함께 살았을까요? 베드로와 장모님과 그리고 총각이었던, 그 당시 총각이었던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와 함께 살았습니다. 이것을 보았을 때 우리 사역자들, 교회에만 매달려야 된다, 올인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고정관념이 어느 정도 좀 내려놔야 될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그랬습니다. 목사님의 자녀들이 학교에서 사고를 친 거라 그러면은 이런 소리를 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목사들이 막 그러면 되냐고, 목사 딸이 그러면 되냐고, 막 그랬는데 지금 돌아가셨지만 그 목사님이 한 소리 하시. 그럼 집사들은 그러면 되냐. 네, 그렇게 한 소리 하셨다고 하는 우스갯소리가 있는데, 그렇습니다. 저도 그때 목사님들이 가정을 어렸을 때 보면 목사님이 계속 목사님들은 교회에 계시잖아요. 특히 담임 목사님들. 그러니까 가정은 언제 돌보시지? 아니 제가 목사 친구 이제 목사 자녀의 친구를 알고 있는데 이 친구는 날마다 교회는 가지만 아빠랑 있는 모습을 본 적이 없어요. 왜? 아빠 어딨냐? 그러면 맨날 교회 가 있다 그러고. 그러니까 부모님이 학교에 오셔도 어머니가 오시고 아빠랑 있는 모습을 본 적이 없습니다. 대부분 회사 다니면 그렇겠지만, 근데 그때 당시에 참 그랬습니다. 왜냐면은 저는 그때 저희 아버지는 격일제 근무를 하셔서 하루 정도 쉬셨거든요. 타이밍이 맞으면 학교에 한 번씩 이렇게 오는 날이 있으면 오시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친구를 보면서 참 안쓰러운 마음도 들고, 그리고 그 친구가 좀 엇나가는 행동을 할 때 참 아버지가 이렇게 가까이 붙어있고 이렇게 훈육을 했으면 저런 엇나가는 행동을 하지 않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어린 시절에도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성경 공부를 하고 이제 신대원에 가서 성경을 봤는데 사도들이 그랬다라는 증거가 없는 겁니다. 교회만 매달렸다, 가족들을 내팽개치고 예수님만 따랐다, 이런 구절도 없고요. 베드로를 부르실 때, 베드로와 안드레를 제자로 부르실 때 놓고 와라,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 나는 그 말을 가지고 이제 가족들과 내팽개치고 갔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근데 베드로는 절대로 자기 가족들을 내팽개치고 예수님만 따라서 이렇게 간 사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이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어렵지만 더 어렵게 살고 있는 자신의 장모님을 자기의 집에 모시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베드로를 성경은 우레의 아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다혈질이었기 때문이죠. 네, 이렇게 좀 성격이 다소 다혈질이었을진 몰라도 힘든 상황 속에서 성실히 살아가면서 자기의 가족들을 알뜰살뜰 잘 챙기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그 장모가 병들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렇게 상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느 날 베드로의 장모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려왔던 것이죠. 예수라는 갈릴리 사람이 찾아와서 해변을 거닐다가 그물질을 하는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자기를 따라와라 라고 하자 베드로가 그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따라갔다라는 그 소식. 장모 입장이 되어볼까요?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가? 아니, 그 그물이 대체 얼마짜린데? 그리고 그 그물이 우리의 생계수단 아니냐?
제가 만약에 베드로 장모였다면 그야말로 눈앞이 캄캄해지고 아무 생각이 없어지고 막막해졌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장모는 자신의 그 알토란 같은 어떻게 보면 노후 대책으로서 사위를 믿고 있었는데 그 노후 대책이 없어졌다는 것이죠. 그렇게 노후를 망쳐버린 사위 형제와 그 예수란 작자, 얼마나 꼴보기 싫었을까요? 그들에 대한 분노와 화가 마침내 온몸에 뜨거운 열병의 증상으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가운데 본문에서 베드로의 장모는 열병에 걸리게 되는 것이죠. 근데 신약 성경에서 통틀어서 열병에 걸린 사람이 딱 2명 나옵니다. 하나는 오늘 등장하는 베드로의 장모고요. 또 하나는 사도행전 28장에 나오는 그 바모섬에 사도 바울이 고쳐준 그 추장의 아버지입니다. 근데 그 추장의 아버지가 열병에 걸린 이유는 세균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의 원인은 스트레스성 화병입니다. 왜냐하면 이 장모님은 자기의 노후를 망쳐버린 그 예수라는 사람 때문에 말도 못하고 끙끙끙 가슴 속에만 앓고 있다가 화를 분출하지 못하고 몸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이렇게 열병으로 앓아놓은 그 장모를 간명하던 베드로는 마침내 가장 확실한 처방전인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집으로 모시게 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셨을 때 그 장모는 침대에 누워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장모 입장에서는 그랬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 왼수가 왔다는 소식에 그냥 눈 뜨기조차 싫었을 것입니다. 눈 뜨기조차. 그렇잖아요. 네. 우리가 가족들 간에 막 싸워도 이제 너는 내 형제 아니다, 뭐 호적에서 호적 정리하자 이래가지고 그 뭐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그 왼수 같은 인간이 왔는데 그냥 가라 그래, 뭐 드라마에서 종종 나오죠.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집에 간 그런 예수님의 눈앞에 누워있던 그 장모, 예수님의 눈에는 누가 보였을까? 딱 2부류가 나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영광스러운 자리로 부름을 받은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또 한 부류는 먹고 사는데 마음을 쓰이고 온통 그 문제에 내 생각과 내 마음이 안 달라 있는, 그래서 화병으로 누워있는 베드로의 장모 여인이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앞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 그 눈에 어떻게 비춰지고 싶으십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순종의 사람으로 비춰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바로 장모에게 다가가서 그 가련한 여인에게 손을 내미시며 손을 붙잡고 일으키십니다. 그런데 이것도 참 얼마나 은혜로운지, 왜냐하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병이 든 여인이다? 그러면 가까이 가지도 않았습니다. 부정하게 생각했기 때문이죠. 손을 댄다라는 것 같이 부정해져서 민수기를 배웠지만 진 밖으로 나가서 며칠 동안 정해질 때까지 그곳에서 머물러야 했습니다. 그게 전통적으로 계속 쭉쭉쭉 내려와서 지금 신약시대 예수님께서 활동하던 시대에도 그 율법이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손을 내미셨고 그 여인의 손을 잡고 일으키셨습니다. 병든 베드로의 장모의 손을 잡아 일으킨 예수님의 손은
어떤 손이셨을까?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선지자 정도로 그냥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거룩한 선지자 정도로 생각하는 이단들은 그냥 목수쟁이의 손이었습니다. 사람의 손이었습니다. 건장한 청년의 손이었을 겁니다. 라고 말을 하지만 그건 외형적인 설명일 뿐이고 여기서 질문의 의도는 그것이죠. 예수님의 손 말씀드린 것은 왜 예수님의 손을 말씀드렸냐? 태초에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의 손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모든 고통과 질병을 치유하는 치유의 손이기 때문입니다. 더러운 귀신들을 쫓아내는 권능의 손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마침내 인류를 구원한 구원의 손이기 때문입니다. 그 구원의 손이 베드로의 장모의 손에 닿는 순간 우라로 꽉 막혀있던 이 가슴이 사이다 마신 것처럼 쑥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장모의 가슴 속에서는 이 찬양이 흘러 넘치지 않았을까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평화가 밀려들었습니다. 이렇게 베드로의 장모는 열병에서 치유됐습니다. 그리고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귀한 시간에 우리에게 예수님의 손길이 친히 임하셔서 영혼에 무한히 흘러넘치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렇게 고침받은 장모는 곧바로 한 일이 있습니다. 일어나자마자 한 일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오는데요. 31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아멘. 공간복음에 다 나오는 이 이야기 속에서는 공통적으로 바로 일어나자마자 예수님의 수종을 들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의 시종을 드는 일을 곧바로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 회복하고 나서 좀 더 누워있으라. 하지만 베드로의 장모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열병이 떠나가자마자 일어나자마자 예수님의 수종을 들었습니다. 여기서 쓰인 헬라어는 디아코네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잠깐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정도의 감사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종이 되어서 섬기겠습니다 라는 강력한 감사의 표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당신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나도 베드로처럼 우리 사위처럼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내 평생에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라는 고백의 표현이었다라는 것이죠. 한때 미움의 대상이었던 예수가 이제는 내 평생의 주인으로 삼겠다라는 베드로 장모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또한 후에 초대교회 여선교회 전체를 이끌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베드로의 장모가 됩니다. 그 오순절 성령 강림 기적을 체험한 그 베드로의 장모,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가 병에서 치유받고 예수님을 평생 따르겠다라고 거기서 고백하고 평생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멀리서 쳐다봤죠. 그리고 약속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것을 바라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성령이 임할 것이다, 내가 성령을 보내주겠다라고 하신 그 약속을 믿고 오순절 다락방에서 기도했고, 그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그것을 경험하고, 그리고 초대교회 여선교회 전체를 이끌었던 이
베드로의 장모를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초대교회의 원조 걸크러쉬라고요. 예수님 사역 초기에 베드로의 가정에서 일어난 이 사건은 사실 오늘날도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이미 아들이 아버지를 무시하고 딸이 어머니에게,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들고 일어날 것이니 자기 집안 사람들이 자기 원수가 될 것이라고 미가서를 통해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불신 가정에서 어렵게 외롭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제 동기 목사님도 혼자서 불신의 가정에서 목사가 되겠다라고 신대원에 오셨던 분이 계십니다. 지금 목사가 되셔서 사역 잘하고 계시지만 그 목사가 되기까지 얼마나 어려운 과정이 있었겠습니까? 목사 안수 받을 때도 부모님이 참석하셨을까요? 불신의 가정인데요. 그 간증을 듣고 있자니 참 마음이 짠해지고 기도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왜 제 동기 목사님이나 수많은 그 불신 가정에서도 신앙을 지키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겠다라고 신앙생활을 이어가고 계신 분들은 왜 그런 것일까? 이들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간수장에게 했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당신과 당신 집안이 구원받을 것이다 라고 약속했던 그 말씀을 믿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말씀을 붙들고 안간힘을 쓰며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모시고 간 베드로와 안드레처럼 먼저 믿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모습이 우리 가정에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베드로의 장모처럼 부모 자식 간에, 형제 자매 간에, 고부 간에, 장서 간에 일어날 수 있는 수많은 갈등이 무색해질 정도로 우리 주님의 구원의 손길이 나 자신과 가족들의 손을 잡아 일으키는 기적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갈등의 세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갈등을 마무리 질 수 있도록, 그리고 갈등을 잘 해결할 수 있도록 그 치유의 손길과 권능의 손길로 나의 손을 잡아달라고 주여 한번을 치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베드로의 장모를 치유하셨던 그 치유의 손길로 하나님 오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해 있는 주님의 백성들입니다. 하지만 갈등이 넘치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갑니다. 하나님, 이 갈등이 많은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다 보면 그 갈등에 치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어려운 일이 생길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형제자매 간엔 갈등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부하 직원 간에, 상사와 상사 간에, 하나님, 사람과 사람 간에는 갈등이 없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그 갈등을 온전히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 그것을 보고 배웠습니다. 하나님만이 그 갈등을 온전히 해결하실 수 있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강이 넘치게 하실 수 있는 분은 권능의 손을 가지신 그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 권능의 오늘팔을 펴셔서 나를 감싸 안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감싸 안아 주시고 이 갈등과 어두워져만 가는 세상 가운데 우리를 그 가운데서 건져 주시옵소서. 해결하여 주시고 오늘 또한 평안하게 평강으로서 내 마음속에 감사가 흘러넘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권능의 오른팔을 나에게서 떠나지 말아 주시옵소서. 주님 이끌어가 주시옵소서.